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잠언 10장과 잠언 11장에 나오는 이 말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셔서 오늘 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잠언에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금광이라는 곳에서 금을 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이 많이 나올까요? 돌이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돌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을 돌광이라고 말하지 않고 돌맥이라고 말하지 않고 금광이라고 말하고 금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 잠언에 나오는 많은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잠언을 말의 금맥이다, 말의 금광이다, 잠언에 나오는 말이란 단어를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금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정금 같은 인생이 될 거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다, 저 사람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똑바로 믿는지 똑바로 믿지 않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요.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말이 달라져요.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말에는 죽고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요,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요, 사람을 건강하게도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감정을, 기분을 좋게도 만들어주고 기분을 나쁘게도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말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잠언을 통해 깨달았어요. 이렇게 제가 말의 능력을 잠언을 통해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하려고, 말 한마디라도 잘하려고, 그리고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 안 하려고.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은 말이에요, 평일날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주일날은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 따먹기 하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을 금하며 안식일에 농담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해서 시험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언제 우리가 시험 들까? 별것도 아닌 농담, 가벼운 농담, 쓸데없는 농담, 여기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여기에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여기에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은요,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며 사람을 복을 받게도 하며 사람을 저주를 받게도 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어떤 사람의 흥, 망, 성, 쇠를 좌우한다고 믿어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가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재주나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나 집안에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의 말에 달렸고 그 주변 사람들의 말에 달렸어요. 자, 오늘 잠언 10장 11장에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0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입이 미련한 자는 반드시 멸망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서울대 연고대를 나오고 아무리 그 사람이 미국에서 엄청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석박사를 하고 돌아왔을지라도 입이 미련한 사람은 멸망하게 돼요. 14절 볼까요? 잠언 1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언더라인 쳐보세요. 중간에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대요. 아멘. 입이 미련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거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잠언 11장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자, 언더라인 무너지느니라. 치세요. 성읍은 공동체잖아요. 가정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렸어요. 어떤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렸어요. 어떤 회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렸어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회사가 잘 될까 안 될까 그 구성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잘 될까 안 될까 그 교회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아주 명백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입이 지혜로우면 흥할 것이며 입이 미련하면 망할 것이다. 입이 복을 말하면 복 받을 것이고 입이 저주와 재앙을 말하면 저주와 재앙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입이 복되길 축원합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좋은 말을 하세요. 복된 말을 하세요.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배우자를 향해서도 좋은 말을 하세요. 복된 말을 하세요.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자,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누굴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사기치지 않고 이런 사람을 말할까? 그렇지 않아요. 잠언에 나오는 정직한 자, 의인, 또 신실한 자, 이 모든 사람은 딱 한 사람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잠언 11장 11절 해석해 볼게요. 성읍은 예수 믿는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후덜거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자꾸만 축복하고 축복하면 내 축복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잘 될 것이며 그 집안이 잘 될 것이며 그 회사가 잘 될 것이며 그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하여 가정의 복을 주실 것이며 회사의 복을 주실 것이며 가정의 복을 주실 것이며 교회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에, 회사에, 교회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 가정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 교회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말해요. 복 받은 사람들을 보면 전부 복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혼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보면 입이 거칠어요. 입이 악랄해요. 입이 음란해요. 입이 음탕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입에서는 축복과 또한 생명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아니면 사망과 저주가 쏟아져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목사님 잠깐 만나서 차 한잔해요. 그럼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복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하루 종일 두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뭔 지적질을 하려고, 또 뭔 비난을 하려고, 또 뭔 정죄를 하려고.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복이, 또 축복이, 생명이 쏟아나옵니까? 사망이, 저주가 쏟아나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입만 벌리면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입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생명이 쏟아져 나가고요, 축복이 쏟아져 나가요.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예수 믿는 나라가 복을 받아요. 예수 믿는 국가가 복을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입이 달라지거든요. 그들의 말이 달라져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부정적인 걸 보는 데서 긍정적인 걸 보고, 비판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에서 축복의 말로 쏟아주는 사람들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내가 말한 것이 다 내게로 돌아온다. 내가 말한 것이 다 나에게로 그대로 돌아와요. 내가 한 말들이 다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축복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을 때만 만나시고요, 나를 축복하고 나를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은 많이 만나세요. 밥을 사줘가면서도, 커피를 사줘가면서도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많이 해주세요. 많이 들으면 많이 받을 거고요, 많이 해주면 또 많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만나는 걸 줄이세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부정적이고 말하고 옥의 티를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만나는 걸 줄이세요. 왜? 들으면 넘어져요. 들으면 실족해요.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혹시 어떤 사람, 제가 이런 말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정말 욕을 먹어도 싼 사람, 욕을 먹어 마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입으로 축복합니까? 이런 말을 물어보길래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 욕을 먹어 마땅한 인간, 그런 욕 먹어도 싼 인간, 이런 사람한테 욕을 해주고 싶을 땐 어떤 욕을 해야 될까? 어떤 욕을 하면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복이 될까? 그리고 제가 개발해낸 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주면 아마 기가 막힌 말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욕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거는 정말 욕 먹었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에이씨,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100번만 해주면, 그러면 나에게 그 말이 돌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마,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요,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말을 조심했고요,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요, 함부로 잔소리하지 않았고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고요, 함부로 비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는 뭔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나는 뭔가 대단히 잘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말을 조심하려고 했었고, 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늘 말을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려고 했었고, 늘 좋은 말만 하려고, 늘 복된 말만 하려고, 늘 축복된 말만 하려고 했었어요. 왜? 잠언 11장 11절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잠언 11장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진흥하고. 읽읍시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여러분, 가족은 한번 합시다. 시작. 가족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자녀는 정직한 자, 예수 믿는 부모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예수 믿는 아내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사는 예수 믿는 사장님, 회장님, 직원들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 입만 벌리면 복을 비는 거예요. 너 잘 될 거야. 너 잘할 수 있어. 아빠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자꾸만 말해주세요. 지금 그 아이가 방황을 하든, 아니면 세상에서 방황을 하든, 아니면 꿀을 안 하든, 그 아이의 인생은 지금 그 아이의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결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린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예수 믿나 확인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불평, 원망, 투덜거림,
비난, 정죄, 무시, 멸시, 천대를 입에 달고 살아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입만 벌리면 세워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주잖아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을 받고 그 말을 들은 나도 복을 받더라고요. 이 은혜의 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보내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녀를 볼 때마다 말로 자꾸만 축복해주고 축복해주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자녀 축복 기도문이란 그런 글을 써가지고 아마 나눠드린 적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북엔 갤러리에서 그 액자를 사가신 분들도 아마 꽤 많이 있어요. 어제 아마 제가 가정교회 리더 밴드나 남녀선교회 밴드를 통해서 그 글들을 다 올려드렸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글을 보면서 내 아들 내 딸을 정말 축복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액자로 만들어서 아들 딸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그 액자를 보면서 내 아이들을 정말 축복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내가 축복한 대로, 내가 복을 빈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오늘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자녀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회사는 예수 믿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그 자녀는 그 아이의 실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성도를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막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축복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올려드린 글을 잠시 읽어드리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요. 부유한 인생을 살 아들아, 너는 평생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돈을 사용하며 살게 되기를 아빠가 기도하마. 지혜로운 아들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주변에 돕는 자가 많게 하시길 기도한단다. 생명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생명이 길며 내 행사가 다 형통하기를 아빠가 기도하마. 존귀한 아들아, 너의 평생에 여호와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하실 거란다. 평생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아들아,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거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있는 지혜는 이동성이 있어. 그러니 지금 네가 가진 지혜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늘 머물 수 있도록 너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길 바란다.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아, 넌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확장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아빠는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단다. 너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너의 가정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며,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6대가 예수 믿는 아기가 탄생할 거야. 소원하기는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심어놓은 수많은 씨앗들이 너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열매로 드러나기를 늘 소망하마. 기도하는 아들아,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너와 함께 계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
순종하는 아들아, 내 심령은 평생 낙을 누리며 육체는 안전에 거할 거야. 착한 아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아빠가 기도하마. 내가 노년에 이를지라도 모세와 같이 눈이 흐리지 아니할 것이며 기력이 쇠하지 않을 거야. 아빠의 면류관인 아들아,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너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평강 위에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마. 복을 품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내게 임하기를 아빠가 진심으로 기도한단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대단한 실력이 있거나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거의 한 10년 이상을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저는 제 아이들의 인생은 아이들의 실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결정된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내 아이의 지금의 모습을 보며 어떤 것들을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축복하세요. 계속 축복하세요. 계속 축복하세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혹시 오늘 내 아들, 딸이 예배를 안 나왔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현실을 보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도 기도했지만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제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도 받게 될 것이며 제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배할 때, 설교할 때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 영상으로 설교를 들은 저 전라도 광주에 사신다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지난 총회 때 목사님을 지나가다 봤는데 목사님은 저를 모르실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제가 목사님한테 간단한 메일을 하나 보냅니다. 목사님 설교 내용이 너무 좋은데 설교 중간중간에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듣는 입장에선 좀 불편하니 그 말만 줄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보내셨어요.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장로님, 저는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으면 저는 축복한다고 축원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일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아,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면 더 하셔야지요. 아, 정말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왜?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믿어서. 그리고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 기도해줘요. 왜? 제가 정말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믿거든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송건영, 김수아 자매가 하나님이 온유한 아기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탁 제가 기도해 주는데 뭐 그런 거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야,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첫 번째로 교회 온 날. 야, 얼마나 이쁜지요.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조금 커지면 다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그 아이를 정말 축복해 줬거든요. 저는 정말 목사가 축복하면
그 아이에게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목사가 축복하면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사장님이 직원들을 축복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면 하나님은 내 입에서 복이 나가면 그대로 역사하시고, 복이 나가면 그대로 일하시고, 복이 나가면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 입에서 불평, 부정적인 말, 지적, 야단치는 거, 혼내는 거 그만하세요. 그리고 내 입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비세요. 잘 될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흥할 거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흥할 겁니다. 시작. 잘 될 겁니다. 시작. 자, 이렇게 축복했을 때 되어질 걸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성읍이 진흥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적인 질서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협력과 협조와 동역으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만들려고. 자, 그런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교회 만들 수 있을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다 갖다 바쳐야 될까?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다 때려치고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해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까?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말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은혜로운 걸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원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회사의 좋은 이야기들을 자꾸만 이야기해 보라 그러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회사가 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회사가 되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교회가 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축복이나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도 그렇고 요즘에 저희 교회를 탐방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달 전에는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탐방 오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잘 알거든요. 그 교회는요, 권사님만 80명이 넘어요. 안수 집사님만 100명이 넘어요. 전교인의 간부라고나 할까?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방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과 그 교회 또 이렇게 여선교회장이 저희 교회를 탐방을 왔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는 데는데 도대체 부엌을 어떻게 해놨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밥을 해주는지 탐방을 오셨어요. 보시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인 줄 아세요? 이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방이요,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진 거거든요. 옛날에 윤숙희 권사님이 주방에 들어갔을 때보다 지금은 호텔이에요, 호텔. 근데 그쪽 교회는 완전 주방이 자동화 시설이 돼 있어요. 근데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고 나서 그들이 돌아가면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와, 주방 사역은 시설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군요. 이걸 깨닫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교회 얘기를 주변 교회가 들으면 첫 번째 반응, 그런 교회가 진짜 있어?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 그런 교회는 70년대밖에 없었어. 요즘에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와서 보고, 아니면 정말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교회는 70년대 교회야. 참고로 저희 교회는 시설도 70년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의 마음도 전부 시골스러워서, 전부 70년대스러워서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한국 교회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수원은혜교회를 보니까
아직도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고 수원은혜 교회 부목사님들이 나중에 개척을 나가면 전부 담임 목사님처럼 목회할 때니 한국 교회는 다시 희망이 있을 것이고 다시 소망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수많은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들이, 교회 좀 안다는 사람들이 교회의 부정적인 말들, 또 어두운 말들, 연약한 말들을 하는 데는 열을 올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했지, 어두운 세상 욕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어두워진 세상 욕하는 게 아니에요. 썩어가는 세상 욕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교회 만드는 방법, 좋은 직장 만드는 방법, 좋은 가정 만드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했어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해라, 복된 말을 많이 해라,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라 라고 얘기하세요.